1절에서 56절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둔 우리 고난 주간에 맞는 이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의 그 피와 또 자기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또 부으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내 몸이고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와 세울 새 언약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대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부어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시는 이 행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는 특별히 로마에서 이제 한 64년 이 경에 로마의 대화재를 네로가 일으키고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제 그때 엄청나게 끔찍한 핍박과 정말 잔혹한 그 살해에 가까운 죽음이 일어났고,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울이나 또 베드로도 이때 다 순교하죠. 엄청난 대환란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저들은 바로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이렇게 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품고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도 살펴봤고, 또 그 다음에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이제 선생이요 주로 왔지만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요일 날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됐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은 예수님에게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 피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운명이야, 숙명이야. 우리는 마치 그것을 예수님의 운명 혹은 숙명인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운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53절, 5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보세요. 53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당시 로마의 군단을 예수님께서 예로 든 건데, 이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숫자로 얘기하면 72,000명이 되겠죠? 물론 이것은 천사를 72,000 천사를 예수님께서 동원해서 뭐 이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뭐 천사 한 사람만 동원해도 여러분 이것이 뭐 승패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죽음은 내가 당연한 것으로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4절도 보세요.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냥 운명으로 내가 십자가를 맞닥뜨리고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나는 선택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가 이런 사이에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한 것,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늘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간으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단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서 죽는 그 고난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고통도 엄청난 끔찍하고 엄청난 아주 그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죽음이기에 피하고 싶겠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더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항상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으로서는 더 두렵고 더 끔찍하고 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물론 부끄러움과 수치와 다 옷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는 그 고통, 그것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선택의 결과로, 자기가 선택한 결과로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53절 5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우리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이제 당장 여러분 오늘도 그죠? 점심은 뭘 먹을까? 뭐 사소한 것부터 저녁은 뭘 먹을까? 내가 이 시간 어디를 갈까? 내가 어떻게 보낼까?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나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예수님처럼 내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 그래요.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죠.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보다도 뭘 선택해요? 선악과를 선택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는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생명나무,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뭡니까? 많은 영혼들을 다시 모여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생명나무 선택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게 훨씬 더 아름답고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눈앞에 보이는 단지 나에게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또 신앙적 결단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첫 번째가 선택을 하셨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눈앞에 보이는 나의 당장의 유익보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손해보는 것을 더 선택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죠. 이 올바른 선택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선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36절 시작. 이에 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특별히 39절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36절을 보여주세요. 자,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비참한 죽음,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피와 모든 물, 모든 수분을 다 짜내서 흘려서 죽는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며칠씩 이렇게 매달려 있기도 하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어떤 그 아픔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지 못한 이 경험, 예수님으로서는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원래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래요. 그러니까 감람류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기름을 짜는 틀이래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 전에, 피를 흘리기 전에 마치 몸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공간복음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어떤 때는 이게 기도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좀 이렇게 건강하고 젊을 때 정말 막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그냥 막 쥐어짜는 기도를 하게 돼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힘쓰고 애써, 이 표현이 힘쓰고 애써 그 다음에 더욱 나와요. 이 성경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예, 3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4번째는 뭐냐면 간절히 이렇게 나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 마치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죠. 창자가 막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막 힘을 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땀에 실질적으로 이 피가 여러분 섞여 나온대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목숨을 걸고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니까 마치 여러분 이 땀이 실제적으로 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 평소에는 뭐예요? 그냥 뭐 밤 늦게나 아니면 이른 새벽 습관을 쫓아서 그냥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와 평소의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와는 다르고 막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 쫓아가는 선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은 뭘까? 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하셔야죠. 눈앞에 보이는 것, 내게 유익한 것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이 선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거야.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요나처럼 마치 거기에 배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의 욕심에서 근거한 선택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도에서 멈춰요 그냥.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 기도에서 멈춰요. 내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여기서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2단계는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자기의 기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어떤 판단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을 아버지의 뜻을 위하는 그 기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두 번째만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44절을 보세요. 44절에도 또 제자들을 두시고 나아가 이번에 몇 번째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기도. 자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도 1단계처럼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선택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선택은 어떻게 연결돼요? 기도로 연결된다 그랬죠. 근데 기도로 연결된 다음에 기도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러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내가 찾았으면 찾는 행동 그죠? 문을 두드리고 내가 뭐예요? 이제는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기도로 옮겨가셔요. 그리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45절, 46절에 보니까 45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잖아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도망가자 이랬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선택하시고요. 또 기도하셨어요. 또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예, 순종의 자리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지금 살펴본 거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과정들은 다 생략해버려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 여기에만 우리는 너무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어떤 그의 운명이었어. 너무 이거를 이렇게 도식화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이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냥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결론, 하이라이트 이것만 딱 보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십자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레슨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성도 아니겠어요? 이게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실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50절에도 예수님 보세요. 50절도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날 죽이라 이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잡지요. 유다가 배신의 키스,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막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냥 자기를 적절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레슨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따라해보세요. 올바른 선택합시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합시다. 자, 세 번째 순종까지 갑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주